오늘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이 낮아지심은 인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홀로 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때 성부께서는 성령 안에서 함께 또 해산의 수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령 수태와 이 처녀 탄생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이 인류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 성령 수태, 처녀 탄생,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이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한 어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의 의미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된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분만이 우리 대신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대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죄악의 강이 흐릅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강에 구원의 다리를 놓기로 작정하셨어요. 또 그 계획은 순전히 또 하늘의 결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즉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먼 거리를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시되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다리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완전히 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중보자 사역은 이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사단의 상속자인 우리가 천국의 그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죄를 정복하고 또 죽음을 삼켜버리며 또 마귀를 멸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이 육신과 혼합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은 각각 이 본성에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고 서로 연합해 한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신 목적은 그분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동안만 붙이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로서 이 말씀의 인카네이션 교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찾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두 본성의 결합은 신비하고 또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어떤 비유로도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이라는 이 두 본질이 결합돼서 한 인격을 이루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 영혼의 특징을 육체를 설명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육체의 특징으로 영혼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표현들은 사람이 두 가지 요소가 연합해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도 비슷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두 본성을 혼합하거나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때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셨던 적도 없어요. 고난 당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인성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두 본성의 통일된 위격으로 계속 이 중보자로서 온전히 당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도 두 본성의 통일된 위격으로 계신 중보자로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서 중보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죄는 불가능하잖아요.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들 역시 피조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로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건너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대신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과 이 지옥에 떨어졌고 또 무수한 오점과 부패로 더럽혀졌으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라시고 거하시며 또 우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틀림없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한편 죄와 죽음을 이기려면 또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는 또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인간이면서도 신이신 그 역설의 어떤 신비적 위격을 지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주세요. 이는 오직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나 목적에 대해 다른 설명들을 덧붙이는 것은 지극히 망령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과 또 우리를 구속시키는 일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사람 되시면 또 우리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오직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주주의는 그노스티죠. 영주주의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 인성에 대해서는 또 부정합니다. 그 영지주의와 그로부터 나온 마니교도나 마르키오파 같은 이단들도 부정해요. 그 육체는 악이에요. 영혼은 선이고. 그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진다는 것은 부인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된 이 비밀인 지식을 소유함으로 또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이죠.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빌렸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가hen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혈통을 또 불합리하다고 또 주장합니다. 여러분, 영주주의자들은 이원론자예요. 이들은 또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인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때까지만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려 쓰셨다가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시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강력히 소망하라고 또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몸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그 소망은 또 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성경은 수없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그 성육신을 설명하면 네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중성과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적 본질과 신적 본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었잖아요. 각각 자기의 본성이 있고 또 그 본성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교류해요. 이 신비한 교류를 한 인간의 인격 안에서 영혼의 어떤 특징과 육체적 특징이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영혼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영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또 전인을 이룹니다. 또 두 번째 주제는 신성과 인성과의 상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되셨어요. 그게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선한 목자요, 또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에 그런 권세를 또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그의 신성만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인성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중보자의 위격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통일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잠시 섬김과 순종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또 순종의 생활을 마치신 후에는 드디어 영광과 존귀로 또 간을 쓰셨고 또 최고의 주권자로 높아지셨고 승기죠. 모든 무릎을 또 그의 발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중보자로 주신 목적은 그분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동안에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네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고난 당하실 때도 이 그리스도의 인성만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고 두 본성의 통일된 위격으로 계신 그 중보자로서 온전히 당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도 두 본성의 통일된 위격으로 계신 중보자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육신 대신 성육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